자, 역사상 가장 오래된 미스터리 중 하나를 한번 파헤쳐 볼까요? 정말 수많은 학자들이 평생을 바쳐서 답을 찾으려고 했는데 나온 답들이 전부 제각각이에요. 심지어 서로 완전히 모순되기까지 하죠. 오늘 바로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던져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역사적 예수, 그러니까 역사 속 실제 인물이었던 예수는 과연 누구였을까? 근데 이 질문이요,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이 질문을 던지자마자 우리는 정말 거대한 벽에 딱 부딪히게 돼요.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예수를 시대를 초월한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전한 위대한 도덕 선생님으로 그려요. 그런데 또 다른 쪽에서는요, 세상의 종말이 곧 올 거라고 외쳤지만 결국 실패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비운의 종말론적 예언자였다는 거죠. 아니 대체 어떻게 한 사람을 두고 이렇게까지 정반대의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걸까요? 그래서 지난 한 200년 동안 정말 많은 역사학자들이 신학이라는 겹겹의 포장지를 벗겨내고 진짜 인간 예수를 찾아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정말 혼란 그 자체였어요. 마치 다들 자기가 가진 퍼즐 조각 몇 개만 가지고 와서는 서로 전혀 다른 그림을 맞추고 있다고 우기는 것 같았달까요? 이 탐구의 역사를 잠깐 훑어보면요. 처음엔 르낭 같은 사람이 예수를 그냥 시대랑 상관없는 아주 이상적인 인물로 그렸어요. 뭐랄까 약간 낭만적인 위인처럼요. 그랬더니 알베르트 슈바이처가 나타나서 아니 그게 아니고 예수는 세상의 종말을 믿었던 철저한 1세기 유대인이었다라고 반박했죠. 근데 슈바이처의 결론도 좀 씁쓸해요. 결국 예수는 자기가 믿었던 세상이 오지 않아서 좌절한 인물이 되어버리거든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루돌프 불트만 같은 학자는 에이 그냥 포기하자. 우리가 가진 자료로는 진짜 예수가 누군지 도저히 알 수 없어 라고 선언해버립니다. 탐구 자체가 거의 막다른 길에 이른 거죠. 자, 그럼 이제 좀 더 현대로 와볼까요? 학자들은 이 어려운 퍼즐을 포기하지 않고 아주 새로운 방법들을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그 불투만의 알 수 없다는 주장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버튼맥 같은 학자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아예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예수 본인에 대해서는 어차피 잘 모르니까 그냥 그가 죽고 나서 생겨난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집중하자. 이렇게요. 이 사람들한테 복음서는 예수에 대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그냥 초기 교회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를 이렇게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글에 불과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랄까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인 예수 자체를 그냥 빼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과감하고 좀 급진적인 시도도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세미나라는 건데요. 상상해 보세요.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의 말씀 하나하나를 두고 투표를 하는 겁니다. 빨간 구슬은 진짜 예수님 말씀, 분홍 구슬은 아마도, 회색 구슬은 글쎄, 검은 구슬은 절대 아님 이런 식으로요. 정말 놀랍죠? 이 운동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존 도미닉 크로산입니다. 크로산의 접근법은 정말 독특해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흔히 아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죠. 이런 정경 복음서들은 오히려 신뢰도를 낮게 봅니다. 후대에 씌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대신에 도마복음이나 학자들이 아마 이런 어록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가정하는 큐문서 같은 자료들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재료가 아니라 잘 알려지지 않은 심지어 가설에 가까운 재료들로 예수를 다시 만들어 보려고 한 겁니다. 자, 그럼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렇게 만들어진 예수는 우리가 알던 유대인 예언자랑은 거리가 멀어요. 오히려 세상을 비웃으면서 촌철살인을 날리는 그런 그리스의 견유학파 철학자 같은 모습이죠. 결국 또 하나의 완전히 새로운 초상화가 탄생한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왜 학자들이 파고들수록 예수의 모습은 더 미궁 속으로 빠지는 걸까요? 자, 여기서 다시 퍼즐 비유를 한번 써볼게요. 지금까지의 모든 시도는 결정적인 실수를 했어요. 바로 퍼즐을 맞출 때 가장 중요한 상자 뚜껑, 즉 완성된 그림을 버리고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 잃어버렸던 상자 뚜껑을 찾아 나설 겁니다. 바로 여기서 엔티라이트 같은 학자들이 이끈 제3의 탐교가 등장합니다. 이게 바로 이 모든 혼란의 실마리를 푸는 열쇠가 되는데요. 이들의 주장은 놀랍도록 간단하고 명쾌합니다.
예수를 이해하고 싶다고? 그럼 먼저 예수가 살았던 1세기 유대인들의 세상과 그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알아야지 라는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예수라는 퍼즐의 상자 뚜껑은 바로 이스라엘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완전히 놓치고 있던 그 맥락, 그 잊혀졌던 이야기는 바로 제2성전기, 즉 예수 시대 유대인들이 살고 숨쉬었던 바로 그 이야기 자체였습니다. 예수는 이 거대한 이야기의 주인공이었던 거죠. 그럼 그 이야기가 대체 뭘까요? 아주 간단하게 세 단계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당시 유대인들은 비록 자기 땅에 살고는 있었지만 여전히 영적으로는 포로 상태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진짜 해방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죠. 둘째, 그래서 그들은 옛 예언자들이 약속했던 그 진정한 회복의 순간을 정말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그 회복은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다시 돌아오시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극적인 클라이막스가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자, 이제 이 이스라엘 이야기라는 상자 뚜껑을 손에 쥐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예수의 말과 행동이라는 퍼즐 조각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까요? 그러면 정말 놀랍게도 그동안 도저히 맞지 않던 조각들이 착착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수 가르침의 가장 핵심이죠? 하나님 나라. 이걸 한번 보죠. 보통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면 마음속에 평화나 아니면 죽어서 가는 천국 같은 걸 떠올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1세기 유대인들에게 이 말은 훨씬 더 현실적이고 어쩌면 정치적이고 폭발적인 의미였습니다. 그건 바로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극적인 귀환. 하나님이 마침내 이 땅에 돌아오셔서 직접 통치하시고 이스라엘의 기나긴 이야기를 완성하시는 바로 그 사건을 의미했습니다. 예수의 비유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보통 비유를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냥 시대를 초월하는 좋은 도덕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원래는요, 훨씬 더 도발적이고 위험한 이야기들이었어요. 마치 아는 사람들만 그 속뜻을 알아보는 날카로운 정치 만평이나 저항 시 같았달까요? 잘 들어봐. 지금 바로 여기서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이야기가 클라이맥스로 치닫고 있어 라는 비밀 코드를 담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가 성전에서 상을 뒤엎은 사건, 이것도 한번 볼까요? 흔히 성전 정화라고 부르죠. 이걸 그냥 장사꾼들한테 화가 나서 벌인 돌발 행동으로 보면 안 돼요. 이건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눈에는 이게 어떻게 보였을까요? 이건 바로 지금 이 성전 시스템은 끝났다. 하나님이 곧 이 낡은 것을 허물고 완전히 새로운 것을 세우실 것이다. 라는 정말 충격적인 예언 행위였던 겁니다. 결국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을 맞춰보면 어떤 그림이 완성될까요? 예수는 바로 자기 민족의 그 오래고 깊은 이야기가 바로 자신을 통해 지금 이 순간 폭발적인 결말을 맞이하고 있다고 선포하고 행동했던 인물이었던 겁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퍼즐을 맞췄어요. 그런데 이게 오늘 우리한테 대체 왜 중요할까요? 그냥 오래된 역사 수수께끼 하나 푼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아주 명확해요. 예수를 자신의 역사적 맥락 안에 제대로 위치시키는 것은 그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시간을 초월한 막연한 도덕 선생님이 아니라 자기 시대의 한복판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던 훨씬 더 입체적이고 역동적이고 그래서 더 흥미로운 한 실존 인물로 그를 다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어떤 이야기, 그 이야기의 진짜 역사적 배경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발견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이야기의 의미를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어쩌면 역사는 단순히 지나간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현재를 비춰주는 거울일지도 모르겠습니다.